도저히 제가 월화수 휴가를 할 텐데, 월화수 휴가를 할 텐데, 수요일은 또 병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은 또 휴가에서 빼고, 월화 이틀 동안 휴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좋은 스케줄 짜셔가지고, 제안하시면 월화 제가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좋은 계획 있으면 제안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일 예배 또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거룩하고 잘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삶에는 유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교회는 잘 사용해서 참으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오늘도 주제,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되겠지만 은혜. 그동안 저를 여기에까지 있게 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후원을, 크든 작든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신학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또 저를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도와준 동기들도 있고, 또 부모의 은혜도 있고, 또 사이는 안 좋고 싸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또 가족들이 내게 주었던 그 은혜들, 그런 것들이 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고, 근데 저는 요즘 힘이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엎드려서 일어나기 싫을 때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못 일어나게 되면 기도해줬던 저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용기를 내서 서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저분들도 쓰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힘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교회에 늘 12조를 해주시던 집사님이 이제 하늘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로 그동안 열심히 잘 섬기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꽤 오래죠. 꽤 오래 투병하신 것 같아요. 10년을 투병하시고, 아무도 그 정도 투병하셨으면 수술도 대여섯 차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또 서 있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 내가 그만두고 싶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죠.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든 나쁘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표가 우리 부모님보다는 오래 살자, 우리 부모님 앞에서 아프지 말자, 그 두 개 말고는 진짜 다른 목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논의가 딱 밟히는 거예요. 그래, 제 시집 갈 때까지는 좀 살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이 바뀌는, 기도 제목이 번복이 됐죠. 그래서 참 부끄러워요. 역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참 쓰잘데기 없습니다.
생명이 내가 달란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여달란다고 해서 나를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 돼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야 제가 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휴가가 이틀 올 한데 제가 내 휴가 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깨닫게. 왜? 궁극적으로는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때문에.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는 심판을 자꾸 까먹어요. 제가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심판을 얘기했어요. 심판. 근데 심판을 얘기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뭐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을 문제에 대해서 이 심판받을 때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좋은 변호사를 둬야 되는 이 시국에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재판은 뒤로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23쪽입니다. 신약성경.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부자들의 생활을 이렇죠.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부자들이 사는 50억, 100억이 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그 지하에 이렇게 카페같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있나 봐요. 그분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니까 어디 아파트가 이번에 얼마 올랐더라, 얼마 내렸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좀 생활이 못하신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수준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늘 돈만 생각하니까 그 돈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뭘 먹을까라고 하는 이런 사소한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이 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부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우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닙니까? 정답 아시는 분 오늘 제가 점심을 쏩니다. 못 맞추시면 오늘 여러분이 쏘셔야 돼요. 우리가 부자가 아닌 이유, 나 오늘 점심 얻어먹게 생겼다. 네? 부자가 아닌 이유. 힌트. 내 모습이 내 것이 아니듯이 내가 가진 것이 뭐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자시지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이지, 우리가 자색옷을 사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억대 아파트, 50억대 아파트의 지하에서 카페에서 만나서 오늘 어디 아파트가 얼마 올랐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 권사도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수두룩 빽빽해요. 자, 20절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백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앞에 헌데투성이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계단 밑에
앉아있죠. 저 계단 위쪽에는 부어라 마셔라 온 배옷을 입고 파티를 벌이고 그 시중 드는 사람도 있죠. 머리에 음식을 들고 막 나르는 사람도 있고 그 쓰러져 있는 앉아있는 그 거지 나사로 옆에는 개들이 몰려 앉아있습니다. 이 개들이 몰려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를 보시려면 옆에 칼라 사진을 보시면 돼요. 그 흔들을 핥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20절 한 절로 한 절에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절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옛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20절 한 절 그냥 쓱 훑고 지나가지만 예술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내요. 이 그림 그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고 이 그림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 이 상황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나를 두루마리 삼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써도 기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20절의 내용이 앞에 그림은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을까?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계단에서 머리에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 위에 건배를 사러 외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 아니면 나는 밑에 저렇게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인가? 아니면 거지의 흔들을 헐고 있는 개인가? 나는 누군가?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뭘 먹을까? 아파트가 얼마 올랐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성경이요,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요즘 시대에 너무 많은 말씀 같아요. 왜요? 지금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에 성경에서는 1100 페이지 뒤에다가 그 해답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다 써놨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21세기 앞으로 22세기, 23세기가 되더라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침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 칼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자, 나사로가 지금 이렇게 계단 밑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했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그냥 한 상 차를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우리 그거 아세요? 심청전에 보면 그죠? 이몽룡이가 의사가 돼가지고 사또 잔치상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던져주니까 먹고 하는 모습도 나와 있는데
나사로가 그렇게 여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나사로와 같은 심정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심정. 어떤 심정이에요? 부자에게 뭔가를 좀 얻어먹을 것이 없나? 우리 인생이 이 인생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좀 얻어먹을 거 없나?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한테 뭐 좀 얻어먹을 게 없나 하는 마음은 우리는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사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가를 제가 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22절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나사로 거지보다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지보다도 못한 이유가 뭐냐, 이 거지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못 믿었단 말이에요? 잘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흘 굶어가지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뭔가를 얻어먹을까 하고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지만 이 거지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정도로 믿음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의 상에서 못 얻어먹고 굶어 죽었기 때문에 개에게 군대를 앗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그렇게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서 도둑질 안 하고, 가난하면서 거짓말 하지 않냐고, 가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먹지 않냐고, 가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냐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를 좀 하면 봐주는 이상한 풍습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장발장을 보세요. 다소 무리한 재판을 받아서 너무 오래 징역을 살았지만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러나 훔친 건 훔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나오던 시절에는 빵을 훔친 죄는 죄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잘못되었다. 두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움지라도 뭐예요? 할 것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출석수 살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목발리고 와서 앉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심폐소생은 여기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이 부자들이 고운 옷을 입고 잔치를 부리지만 나사로에게 심폐소생을 해주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빌리러 다니고 뭐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으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자, 그래서 이 거지와 부자가 이제 다 죽었어요. 물론 이 부자는 거지보다 조금 늦게 죽었겠죠. 자, 그가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23절에 보면은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자, 엄부라고 하면은 지옥입니다. 참 재밌죠? 지옥에서 지금 천국이 보인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 빠지면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그 자손들이 열심히 제사 지내주고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려도 지옥에 빠진 조상들은 천국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서 지금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지금 부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지옥이라는 데를 좀 낭만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심판받기도 바쁜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은 아마 이게 딱 재판이 끝나고 딱 갈라지는, 그죠? 재판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딱 가는 중에 이쪽 아브라함 쪽 천국 쪽으로 본 것 같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나면 열리질 않으니까 안 보일 텐데 딱 심판이 끝나고 딱 돌아보는, 아마 그때의 순간적인 포착을 했지 않았나 라고, 그래야 어느 정도 그림에 말씀이 맞거든요. 자, 그래서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나사로가 자기 잔치상에 갔을 때 음식을 제공했습니까? 부자가 안 했죠. 헌데도 치료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손끝에다가 물 좀 묻혀가지고 내 혀끝에 좀 대서 내 갈증을 좀 해소하게 해달라. 한 사발도 아니에요. 물을 한 컵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끝에 그냥 묻혀가지고 젖은 그 손을 내 손가락이 좀 내 혀끝에 좀 대달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뭐요?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뭘 봅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은 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사로에게 나 좀 목마른데 혀에다가 물 좀 찍어다가 갖다 주라고 좀 시켜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지 어려운 시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고난이에요. 나사로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구걸하고 또는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그 사람을 종이 되었다면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조금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예전에 임진왜란 때나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천주교, 개신교도 들어와 있었지만 예수의 얼굴 그림을 놔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걸 안 밟으면 목을 그대로 쳐버렸어요. 마찬가지로 6.25 때도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교회를 태워서 다 죽였어요. 또 심지어는 돌덩어리를, 머리 2개 정도 되는 돌덩어리를 목에다가 묶어서 바다에 그냥 던졌어요. 손을 뒤로 묶고 빠져나올 수 없게. 지금 나사로의 형편이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는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완전히 형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욕심내다가 그렇게 됐지만 이 나사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요. 거지가 되고 굶주려 죽는 그것보다 예수를 선택했다. 음식보다는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부자에게 찾아간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믿게 돼서 영생하게 되는 것처럼 부자에게는 나사로를 만났을 때가 마지막 기회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집으로 간 사람이 있고 교회로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집으로 안 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는 거야. 근데 그 말 듣고 집으로 간 사람이 바로 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이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는 고난을 선택했지만 예수를 선택했지만 너는 뭐요? 음식을 선택했다. 너는 돈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괴로움은 영원한 괴로움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자, 뭐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왕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는 왕래할 수 없는 것이고 한번 정해지면 끝이다. 그리고 천국은 고난을 선택한 사람이 천국 가고 돈과 음식과 명예를 선택한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뭡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는 어떤 사람? 만약에 나사로가 지금 부자의 집에 가면 어떤 상태입니까? 천사 상태죠. 그죠? 흰 옷을 입고 천사 상태로 가가지고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이 사실을 전해주고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좀 착해. 그들은 맞이라고 좀 착해요. 그죠? 그래서 착한 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니까 동생들은 오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교회가 있고 교회에 가면 목사가 있고 목사는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말씀,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니까 거기 가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5 형제가 나사로를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사로가 자기들한테 음식을 달라고 찾아왔던 것도 알고, 그러나 굶주려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것도 이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나사로를 잘 아니까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이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나 아브라함이 써놓은 이 전하는 이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믿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마지막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을 때에 예수도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 가운데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굶주려 죽었지만 상처투성이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나사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혹 이런 거야. 정말 억울하죠. 죽여버리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나도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차라리 용서하는 것이 낫다. 또 그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잊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잊고 살아가는 것, 이 앞쪽에 보면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드라크마는 뭐냐면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은전을 얘기하는 화폐 단위예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똑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를 똑 떨어뜨려가지고 어디 갔는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래서 덤불을 켜고 그 하나를 찾으려고 손에 9개를 쥐고 그 하나를 찾으려고 온 방을 헤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등불을 들고 찾아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9개의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통장에 수천만 원의 돈보다 오늘 점심 때 우리 입에 들어가는 점심 한 그릇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작은 행복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행복.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자꾸 흘러가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잊고 살아가고 스승의 은혜도 잊고 살아가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무한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것 자체도 잊어가고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 자체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고난을 당하면서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몸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뭐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수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예요. 다 빼앗겨도 상관없습니다. 다 빼앗겨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것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책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네가 누구인 줄 알았거든? 이렇게 살아라라고 삶의 방식까지 다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우리가 이걸 입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날 때부터 부자고 내가 날 때부터 거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내게서 뭐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놓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거든. 이와 같이 살아라.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부자래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요. 청년이 부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임금도 종들의 임금도 빼먹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더라. 내가 손에 쥔 것을 놓지 않냐고 예수를 붙들지 않냐면 내가 손에 쥔 것을 놓고 예수를 붙들지 않냐면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를 가졌던 것으로 예수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